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이시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부담이 되고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딸이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월드컵을 봤어요. 저희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월드컵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학교 가니까 선생님도 월드컵 얘기, 아이들도 월드컵 이야기, 그러니까 월드컵을 보겠다고. 그래서 11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저녁에 기도 특별한 작정이 있어서 며칠간 기도를 같이 했는데 자기 11시 이제 10시 몇 분에 가니까 그러면 후반전을 보겠다고 제 패드를 빌려서 이제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저도 잠깐 봤습니다. 같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후반전 시작했어요. 우루과이하고 하는데 2대 0으로 졌어요. 졌는데 후반전 10분 정도 예? 가나요? 한국과 가나? 가나한테 2대 0으로 이겼어요? 3대 2로 졌어요? 가나군요. 예, 우루과이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2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전반전 잠깐 기간에 2점을 넣었어요. 그러더니 제 딸이 제 옆에서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축구가 이렇게 재밌는 거야? 축구의 맛을 알았죠. 어제인가 그제 금요일 날도 철야 예배 끝나고 우리가 12시에 갔거든요. 근데 12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제 패드 가지고 여기 나가면서부터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보려고 지금 2시까지 봤어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하고 해요? 브라질하고 새벽 4시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빠 축구가 이렇게 재밌어 하는데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못 해줬어요. 기회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판타스틱하고 월드컵은 저리 가라요. 저리 가라. 가나 보지 뭐 때비둬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무슨 모험? 영화에 어드벤티지인가 에드번처인가 누구 나오잖아요. 로빈슨 나오드만, 인디아나 존스 누구의 옛날에 보면 그 영화 주인공 남자 모험하고 어디 예? 제가 영화를 봐도 제목도 모르고 주인공도 모르고 이름을 몰라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어드벤처인가 제목이 그래가지고 인디아나 존스 그렇게 보면 재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들은 재미없어요. 그 사람들 힘들어요. 힘들게 영화 만들죠. 근데 보는 사람은 재밌어. 왜? 그런데 여러분 실제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할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영화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못 살아요. 영화니까 만들어내는 거지.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다고 할 때 얼마나 재밌고 흥미진진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그와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흥미진진합니다. 재밌습니다. 판타스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조심할 것을 가르쳤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조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판타스티고 재밌고 흥미진진한 것이 지루하고 힘들고 가기 싫고 종교적이 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뭘 가르쳤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남에게 적용하면 도움이 별로 안 되고 힘듭니다. 나에게 적용하면 도움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걸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남에게 적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조심할 것을 가르쳤는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신앙생활은 이것만 조심하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리킨 그 누룩을 조심하라. 왜 누룩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누룩은 조금만 들어가도 다 번져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집어넣는데 전부 다 번져버려요. 그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도 표현하게 됐지만 이 누룩은 다른 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도 누룩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 누룩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들어가면 세상을 다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누룩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변화시켜 버려요. 좋게, 나쁘게. 어떻게 해요? 나쁘게, 악하게. 그래서 교회의 형태는 있고 교회의 모양은 있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이 들어가면 그 교회는 죽어버려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종교.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누룩이 돼서 세상을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조심하라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누룩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기를 원해요. 보통은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잘 하지 않지만 리더들이 되면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되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반드시 이걸 모르면 이 누룩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나빠집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알고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누룩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시죠.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예요? 외식이라.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 그거 말고 이 외식은 바깥 외자를 쓰는 것 같아요. 바깥에 모여지는 그것 외식.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외식이라는 건 안과 밖이 다른 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외식합니다. 안은 다른 건데 바깥에 다른 걸 치장하는 걸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안은 전혀 아닌데 다른 거를. 왜 외식을 하냐면
왜 자기 마음과 바깥을 다르게 하냐? 그것이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목적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할 때는 여러분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을 몰라요. 사람은 겉모양만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마음이 필요 없어. 마음이라는 건 결코 중요하지 않아. 왜? 사람은 마음을 몰라. 겉모양만 중요하면 돼.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우리가 이 지축으로 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왔으면서 이제 우리 리더들이 그러는 거예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잘 입자고. 그동안 더럽게 입었나? 좋지요. 깨끗하게 입고 뭐도 입고. 그거 해야죠. 겉모양을 잘 만드는 건 좋죠. 그러나 겉모양만 번드름만 하고 속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근데 사람은 속을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셔. 이 속도 바꿔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했냐? 이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은 속은 모르니까 사람에게 보이기를 위해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고 헌금을 행하고 기도 생활하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종교인이 됐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들어가는 바리새인들처럼 변합니다. 헌금을 해도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려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해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해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알아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장로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뭘로 불러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 찬양팀이 인기가 많아요. 왜?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니까. 다 뒤에서 말도 없이 봉사하는 것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보통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11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보통 교회들은 많이 좀 11조 되면 주보에다가 이 사람 이름을 써놓죠. 그죠? 맞아요? 예.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 교회도 주보에다 썼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 이름이 빠지면 아니 왜 내 이름이 빠졌냐고 그래요. 아니 혹시 내 것이 체크가 안 됐는지 점검해 볼 수는 있지만 왜 빠졌냐고. 그리고 일부러 나를 무시해서 뺐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경우 슬리퍼 신고 오고 그냥 화장도 그냥 안 하고 오고 그냥 완전 자연인으로 나는 산에 사는 사람
그런 경우 많은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꾸며야지, 그렇죠? 겉모양은 또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배 올 때 막 그냥 안 입던 떠더진 옷 입고 그러면 되겠어요? 좀 깔끔하게 입고 오면 좋죠.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보이는 거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다 이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많은 것이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뭐 다 그렇게 회당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해? 할 수 있으면 길거리에서 기도해. 길거리에서. 어디서요? 나 기도하네. 저 사람 기도 많네. 저 하루 종일 저렇게 서서 기도하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여튼 기도하기를 원해. 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기를 원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 응답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빠른 사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이 보다 빠른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 기독교인들은 따라갈 수 없어. 이 바리새인의 기도 응답을 따라갈 수 없어. 바리새인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아요? 사람에게 받아요. 뭐라고? 기도 많네. 기도 많이 하네. 인정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받아. 구제도 사람에게 저 사람 구제 많이 하네. 그 인정받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구제하는 거 보면서 그래. 우리가 구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게서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본을 보이고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드러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숨어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런 면에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때로는 그 마음 속에서 무슨 의도가 있냐?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내가. 너희 빛을 그 어두운 데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착한 행실을 숨어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어떤 데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시에 너희 구제를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뭐 하게 하라고요? 모르게 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모르게 하는 게 좋고 무조건 나타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만 내 자신을 나타내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하지 마라. 하나님 너에게 갚아주신다.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줄 상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은 오히려 또 반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종교국가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는 신앙이 언제나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 무식을 받을 때가 있고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신앙이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사람들에게 무시받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제가 그 세미나에 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보통 이제 강대상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이 와가지고 늦게까지 울면서 기도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나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고 언제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힘들었다 그 얘기하면서 성도님들 보고 새벽 예배에 오면 빨리 가라고, 목사님도 가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뭘 그렇게 울 것이 많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가 참 희한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문화가 있어. 그래서 목회자들 기도하면서 성도들 다 갈 때, 왜? 성도들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 선한 의도는 좋지만, 성도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 선한 의도는 좋지만 성도들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야지. 그건 악한 의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지, 성도들보다 많이 해야지, 인도자니까. 그건 좋아요. 그런데 성도들보다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야지, 사람들이 나를 그래야 인정하지. 그건 악한 의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성도들이 못 가면 못 가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대놓고 세미나에서 얘기하잖아요. 안타까워. 우리 교회는 밤 기도가 있어서 새벽 예배가 사실은 없습니다. 신정동에서 또 여기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고 밤에 많이 기도하니까, 그래서 밤 기도 9시 기도가 있어요. 저도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새벽에 자유롭게 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던 분은 자유롭게 와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목회자들도 그런 것에, 그런 누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성도들에게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면, 사람들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능력을 주나요? 사람들이 뭘 주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저렇게 울고 기도하니까 많이 기도하게 돼요. 본인 때문에 일찍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요, 우리의 모습이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불도 끄고 기도할 때에 뭐 음악도 틀고 때로는 그런 경우 있어. 왜 그래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마음대로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해보라는 거죠. 괜히 불 끄니까 무서워라, 그러려고 불을 끄나요? 시끄러워라 좀,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나요? 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용할 때 시끄럽게 기도하고 싶은데, 힘들 때 막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기도하면 보통 교회들은 조용히 좀 해, 당신만 기도해, 이런다고. 왜? 남의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막 시끄러우라고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기도하라고. 시끄러운 소리 처음에 거슬리지만 계속 들으면 뭐 자전거처럼 들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음대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뭘 봐요?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오히려 더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식사 기도도 안 하고. 제가 예전에 기억이 하나 있어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저희는 이제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합심으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제 영화원이죠. 영화원 그 애육원 거기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성경학교 봉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주일학교 봉사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모여서 항상 이제 모이면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야외처럼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날도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공원인데 모여서 얘기도 하고 뭐 하다가 또 이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공원에서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공원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창피하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수님도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지만 제자들과 항상 같이 가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산에 올라가서 왜?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새벽에 혼자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기도하든지 같이 기도하지 않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라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든지 같이 하든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은 마음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익숙해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고도 마음은 멀어.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찬양 인도하면서도 하나님 주님은 크십니다. 근데 주님은 큰다고 생각을 안 해. 문제가 크게 보이지. 마음은 아무 찬양과 상관이 없어. 그러면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뭘 봐요? 마음을 보세요. 여기 예배에 와 있어요. 그럼 마음은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와 있고 몸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음식을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짜장면 집에 갔는데 그릇은 중요한 게 아니죠. 종이 위에다가 탁 퍼서 어떻게 먹어요? 그릇에다가 주죠. 그런데 짜장면 집에 갔는데 그릇만 있어. 이 짜장면 그릇입니다. 먹고 가세요. 음식은 어디 있어요? 그냥 먹고 가세요. 그럼 어떻게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릇이 있고 음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이 있고 그 안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는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을 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담는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슨 훈련만 했습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 아주 열심히 훈련했어요.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어. 그런데도 사람은 마음을 못 보잖아요. 자기는 다 됐다 잘했다 하고 멋지게 잘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했어요. 그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하도다? 벌도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를 그리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라.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원래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을 중심으로 의역을 해놨어요. 킹제임스 음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뭘 보아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다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아요. 외식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못하게 하였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치외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긍휼과 믿음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밖에 보이는 모습도 중요해요? 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보이는 것은 잘했어요. 그러나 마음에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신경도 안 썼어요. 네가 지금 공의가 있느냐 없느냐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신경도 안 썼다 이 말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타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랴.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그들은 11조 드렸습니다. 그러나 11조 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나 신앙생활 잘한다 보여지기 위해서라는 거. 정말 주님이 재정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재정을 드린 게 아니라 교회 와도 나 장로니까 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렸지만 주님은 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안 보이죠? 예, 안 보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자기가 그 사랑이 없으면 회개하고 그걸 바꿔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얘기는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마음을 드리라.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더러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마음을 가져갈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습니다. 하나는 세리는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자기 행동과 마음이 더러우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 외 모습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주님 완벽합니다. 자기의 마음이 더러운 걸 몰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걸 몰라. 나는 이렇게 주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줄 성수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나?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나? 라는 걸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리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행하려고 해야 돼요. 믿습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에베소 5장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하라? 존경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있으면 진짜 마음으로 정말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 마음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아.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조대,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 이걸 말씀대로 한번 마음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아.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라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 리더들이나 잘하는 사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더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존경을 뭐로 하라? 외모양을 할 수 있지. 근데 마음으로는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부격자 있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욕합니다. 뒤에서 욕해요. 근데 앞에서는 욕하지 않죠. 장로님들도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앞에서는 안 하죠. 존경하는 척해요. 그걸 하나님은 위선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척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척 하는 뿐만 아니라 진짜 존경하도록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내 마음을 바꿔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왜 시켰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식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는 척해요. 아내를 사랑하는 척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척하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척해요.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해. 그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같이 와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부격제 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존경할 자죠. 내 상급자이고 리더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인데 근데 존경스럽지가 않아. 왜? 그분에게도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들은 자기 장점 대비 사람들의 단점을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분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죠. 그렇죠? 그분의 장점은 나의 약점이기도 하죠. 근데 그분의 단점은 나의 장점이기도 하죠. 뭐에 비교합니까? 나의 장점과 그분의 약점을 비교하죠.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주님, 왜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여러분,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존경스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가 너보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나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목회 경력이 낮으니까 제가 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네가 그보다 낫다면 더 훨씬 뛰어나다면 내가 자리를 바꿔놨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나이 때문에 밑에 있는 게 아니군요.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만 나는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 때문에 내가 쓰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그 자리를 놓은 것은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비난하라고 놓은 게 아니라 그분의 장점을 보고 네가 배우라고 놓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분이 존경스럽게 됐어요? 안 존경스럽겠어요? 존경스럽죠. 왜? 나도 단점이 있으니까. 맞아요?
장점을 배우라고. 그러고 보니까 장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존경합니다. 말이 나오더라고. 존경합니다도 와.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나와. 왜?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래 다른 교육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아부해? 왜 아부 안 해? 왜 마음은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마음 없는데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마음이 없어. 마음을 가져가야 돼요. 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 마음에 그렇지 못한 걸 회개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의 초자연적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럴 만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평생 동안 사람들은요 자기 남편 존경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 존경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평생 하는데도 평생 동안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 왜? 마음으로 그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목회자도 또 목회자나 아니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마음이 뭐가요?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달라요. 큐티할 때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태도가 굉장히 달라요.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왔으니까 그냥 예배했으니까 뒤에 앉아있고 뭐 TV나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보고 하니까 그런 사람하고 와서 딱 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사람과 다르죠. 남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하고 근데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과 진실함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사람 달라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누구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은 뭡니까? 사두개인들은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23절 28절 한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은 이 영적인 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안 믿었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는도다. 하나님 능력을 몰라. 성경을 잘 몰라.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잘 몰라. 성경을 안 믿어. 영적인 현상들을 안 믿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요 사두개인의 누룩이 교회에 들어가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교회가. 왜냐하면 기적 같은 걸 안 믿어. 영적인 걸 안 믿어. 잘 안 믿어. 뭐 기적도 병고침도 귀신을 내쫓는 것도 다 뭐 성경이 있으니까 안 믿을 수는 없지 이제. 그런데 그거는 초대교회를 끝났다.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끝났다. 그럼 성경이 완성됐으면 성경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삶에서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죠. 성경에는 기적도 있고 치유도 있는데 성경이 완성됐다고 그것이 안 나타나? 의학 서적에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의학 서적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어? 있어야죠. 성경에 기적도 있고 치유도 있고 방언도 있고 그러면 삶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성경이 완성됐다고 그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성경이 어디가 있어? 이제 앞으로는 성경에서는 기적도 없다 그런 데가 어디 있어?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적은 끝났대. 오늘날은 필요가 없대. 왜 필요가 없어? 귀신 나가는 것이 필요가 없대. 왜 필요가 없어? 귀신 있는데. 병 고침이 필요 없대. 왜 필요가 없어? 병이 있는데. 얼마나 사두개인들의 생각으로 가득하 있는지 몰라요.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역사가 끝났대. 왜 끝나요? 방언도 필요 없대. 다 마귀 방언이래. 성경에 방언이 있는데 그럼 다 마귀 방언이면 자기는 그럼 성경적인 방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방언도 안 해. 방언을 하면 분별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요, 방언을 아예 못하게 해요. 은사도 은사주의로 매도해. 은사만 쫓아가면 안 된대. 은사가 좀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다 치부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아니 여러분, 은사를 쫓아가면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말씀보다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만 따라다니면 문제가 있겠지. 그러나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 살 때 은사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기적만 쫓아다니고 병만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 문제가 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삶을 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교회만 나오고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귀신 떠나가는 것도 없고 신비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신비를 쫓아가면 안 되죠. 말씀을 쫓아가야죠. 근데 말씀을 쫓아갈 때 신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왜 교회가 신비를 쫓아가고 막 신비를 쫓아다니면 안 되겠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당연히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신비도 없고 기적도 없고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사람만 모여 있어. 그게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병고침도 없어. 귀신도 떠나감이 없어. 변화도 없어. 회개도 없어. 그건 종교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그건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귀신 떠나가면 일어나야 돼요. 은사가 일어나야 돼요. 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무것도 못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뭐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는가. 근데 아예 안 일어나.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겠어요?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해.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교회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맞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맞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귀신이 떠나가야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질병이 치유돼야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예수님 믿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죽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아무 치유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죽은 교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귀신들이 바글바글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우울이 가득하고 그러면 죽은 교회지.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그것이 표적이라 그랬어요. 증거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외식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외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올 때도 마음을 훈련하는, 마음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을 다 드리지 못했죠.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훈련은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했어요. 그러나 마음을 드리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매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이 드려집니까? 찬양할 때 마음이 드려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드립니까? 여러분 큐티할 때도 마음을 드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집에 있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립니까? 예, 겉모양도 드려야 되지만
겉모양이 없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지만 겉모양만 있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기적도 없고 치유도 없고 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종교입니다. 종교는 세상의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종교는 아무리 부려도 아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종교는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바꿔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요. 죄리가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지 않을 것이 변화됩니다. 육체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 볼까요?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죠.